하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식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부류의 독자층에 대해서 영적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은 아이들 신앙, 청년 신앙, 아기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아이들 신앙을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른을 의지하며 스스로 독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신앙에서 자라서 청년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고, 청년의 신앙이 자라서 아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청년 신앙은요, 이 강함이 특징입니다. 또한 승리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늘 불경건하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탈피해서 아비들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 아이들 신앙이 자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또 청년의 신앙이 되고, 이 청년의 신앙이 자라서 아비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오랜 동안 교제로서 지혜가 풍부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스스로 독립을 해서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타인을 돌아볼 수도 있는 자들이 바로 아비들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하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누가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탕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결국은 모두가 허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다면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헛된 것을 붙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욕심으로 인해서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마음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바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즉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는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사랑은 점차 타올라 점점 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악의 늪으로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예,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잃어버릴까요? 왜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릴까요? 그게는 반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가진 것들을 다 잃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안전한 보호막을 걷어치웠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안전한 보호막을 걷어치웠기 때문이다. 걷어치웠기 때문이다. 이 안전한 보호막이 우리 위에를 씌워져 있어요. 어떤 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한 보호막이 우리를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의 행복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막을 걷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악의 세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왜 안전한지 아십니까? 왜 다른 교회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없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보호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보호막일까요? 이 지구의 대기권이라는 보호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호막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대기권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에서 날아오는 그 나쁜 환경을 그대로 받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외선, 자외선을 이렇게 강하게 받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레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꽉 이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풍이 불어오는 것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 293페이지 29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 29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다시 한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의 종말이 오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고 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모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는 일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어디서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한 일이 하늘의 상과 하늘의 유업을 쌓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우리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딴 데 있으면 그 영원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지금 내 자신이 이 살아가는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주님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을 떠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있으라 해서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느라. 아멘. 이 누가복음서에 나타나는 탕자를 보겠어요. 이 탕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자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가 이 탕자가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자신은 어떤 자신이었습니까?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가면은 훌륭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만만하게 떠나갔습니다. 그것도 타국 땅에 갔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갔죠. 근데 그곳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죠. 허랑방탕하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돈 다 잃어버리고, 즉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많거늘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많아서 그 품꾼은 배를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꾼이 많거늘 나는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품꾼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대우했어요? 아들로 대우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게 아버지가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새 신발을 신기고 온 동네를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자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있어야 할 곳, 또한 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바로 안다면 참으로 우리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불러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혀놨느냐? 반듯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이 맡겨준 직분과 일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해야 하며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는 일입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멈출 때가 오는 것. 이 시간이 멈추면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스스로 이 아버지의 보호막을 걷어치우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구가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은 대기권이라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견디게 되는 겁니다. 그 대기권이라는 보호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이 우주에서 이러한 쓰레기들이 다 날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소행성들 이런 게 다 날아오게 되는 겁니다. 다 날아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소행성 하나도 떨어지면은 이 지구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낙하하다가 들어오다가 다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태양풍을 차단시키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호막을 걷어치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려서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의 돌보심을 주님의 돌보심을 잊고 살기 때문이다. 잊고 살기 때문이다. 예, 주님의 돌보심을 잊고 사니까 가진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121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까 이 탕자가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거늘 그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아주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겨서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생각난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떠오릅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롭고 비참하고 처참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요 품꾼을 하나 써달라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늘 돌봐주던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자 자신이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있으면은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은 깨닫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자기의 비참한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살 때는 모르는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비참했을 때도 아버지는 한결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외면하고 아버지를 외면하고 떠났을 때도 그래 너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너는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오겠지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이해한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부모의 마음을 10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그런 아버지 앞에서 자신은 아들이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나를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들로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유업을 이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탕자는요 참으로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어요. 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깨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는요 많은 물질을 낭비하였습니다. 또 물질만 낭비했습니까?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를 떠난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 보호막을 걷어차버린 이 아버지를 떠난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는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려서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왜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믿음의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의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예, 믿음의 통로를 스스로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시 한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버지는요 이렇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쉽게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성도들은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앉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나를 위하여 죽음으로 마시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하여 줄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방탕한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알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의 이 환대가 오히려 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꾸중 들을 줄 알았는데, 책망 들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그냥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거든요. 입었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그렇게 환영해 주시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그래서 그는 이 아버지의 환대가 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혼나고 징계를 받으면 마음이 편할 것인데 자신의 잘못이 다 드러났는데도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한마디도 꾸중하지 않고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을 조건 없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큰 아들이 질투할 만큼 잘해 주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즐거워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은 작은 아들에게 이 단자에게 불안하지 않도록 확신을 주었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냐. 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또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잠시 방황하다가 낙심하다가도 돌이키면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닙니다.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식적인 삶을 벗어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삶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돌아간 모든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식어버린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고 열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려서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정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짓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산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졌을 때쯤 설상가상으로 그에게 기근까지 겹치게 되어요. 결국 그는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더부살이 합니까? 이 돼지 치는 데 갔어요. 거기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돼지가 먹는 것으로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조차도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하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은 짧은 순간에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돈도 없고 주변에 친구도 없고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말로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각자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 또는 다양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 우리들은 아이들 신앙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들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탕자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가야, 그래서 더욱더 뜨겁게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신의 입장만 생각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가진 것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안전한 보호막을 걷어치운다. 주님의 돌보심을 잊고 산다. 그리고 믿음의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려서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려서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